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PPT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이라고 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날도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해 주었냐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온이가 일어나더니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꿈에 하나님 나왔어. 하나님이 나 안아줬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시온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타나셨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시고 시온이에게 나타나셨는지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시온아, 그런데 너가 하나님 꿈에서 만났잖아.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빠처럼 생겼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심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로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삼촌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뭐 뽀로로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떤 또보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빠처럼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인 내가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정말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이렇게 몸서리 쳐지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청년의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라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는요.
육신의 아버지의 좋지 못한 모습과 아버지와의 그런 좋지 못했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영이 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늘 술 마시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늘 폭력을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기억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엄두조차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육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왜곡된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에도요, 어떤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뭔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물론 그 두 사람이 정말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많은 경우에는요, 그 둘 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부재중인 아버지 때문이에요. 부재중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깨어진 가정이 참 많아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깨어진 가정, 아버지가 먼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이혼을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공부할 계기가 있었는데요. 트라우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아서는 안 되는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트라우마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때, 즉 결핍되었을 때에 오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것 또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투영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없어서 트라우마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무기력한 아버지.
이 경우는요, 아버지는 계셔요. 아버지는 계시기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럴 능력은 있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던 때가 있다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되어진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내가 육체적인 아버지께 받은 어떤 그런 깊은 강렬한 인상과 강렬한 추억은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인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몸이 한쪽이 불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살아계시고 말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다 하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은요, 매일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에 아버지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가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졸업식 때 아버지가 오실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필요한 그런 곳에 아버지가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늘 혼자 그곳에 가고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과 공간들을 채워주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막 버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바로 무관심한 아버지예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능력도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세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여러분들이 잘 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주말에도 아빠가 너무 바쁘세요. 주말에도 자꾸 어딜 나가시고요. 주말에도 평일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주말에 막 TV 보시느라고 말 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 또 내가 좀 고민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럴 때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도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방송실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너무 막 이렇게 충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별 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교회 일에, 그리고 내가 직장 일에 너무나도 바빠서 그런 것들에 막 몰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더니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방황과 반항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반항을 그렇게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 아빠, 내 신앙생활 하는 거 간섭하지 마. 아빠의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아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가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이 그게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그 무관심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나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나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기도하고 구하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 그리고 늘 큰일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또 네 번째는요, 바로 학대하는 아버지예요.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내용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가정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학대는요, 그동안 참 많이 터부시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만의 문제잖아요. 누가 쉽게 개입하기도, 그리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이 가정의 폭력, 가정의 학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풍토 속에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자녀들 중에는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호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우리 아빠가 나 때려. 너 여기 왜 멍들었어? 그냥 넘어졌어. 아빠가 때렸다라는 이야기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어야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음껏 오픈하고 케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곪아지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순간 확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으로 학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언어적으로 늘 우리에게 학대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모님께 학대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죠.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모습이 확 다가오면서 소리 질러버리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아버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요, 어떠한 현상이 오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강박적인 행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 중독,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담배,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중독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건전하지 못한 그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좋지 못한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역할, 그러니까 가족 역할에 혼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하시고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시고 자녀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면 건강하게 가족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한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늘 막 삐딱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다들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 잘못된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를 겪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모두 탕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다가요, 그 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나 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말을 섞으실 수가 있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네? 불결해, 저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양이 돌아올 때의 비유, 양을 찾았을 때의 비유, 그리고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돌아온 탕자 비유, 그렇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중에서도 아마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난 예수님 몰라 하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진, 죄로 인해서 좀 멀어진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른 돌이켜야 돼요. 이 아들처럼 막 끝까지 뻗ing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이래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뻗ing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돌이키는 게 우리인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되면은요, 돌이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안 계셨는데 나는 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내 아빠는 무기력하시잖아. 근데 내 하나님도 내 인생에 이런 것들 고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바쁘시니까 내가 돌이켜도 하나님 그다지 신경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런 존재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나를 종처럼 대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은 나를 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과중한 사명이라는 어떤 그런, 그쵸? 사명이라는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과중한 업무를 던지시고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나를 막 종처럼 막 이렇게 부리실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종이고 죽도록 일해야 돼 하면서 날 괴롭히고 학대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성경에 등장한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끝을 다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과연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처럼 학대하실까요? 그렇게 무관심하실까요? 계시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두 표현이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면은요 저기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고 방에서 있다가 이놈의 자식 언제 올까? 아이고 그러면 지 돈 다 떨어지면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하고서는 그냥 앉아서 일 보시다가 이러다가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그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기서 오는데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하고서 나가가지고 야 아들아 왔냐? 이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거리가 먼데 저기서 아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작게 보이는 그 아들마저, 그 사람마저 아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식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간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내 아들 언제 오지? 아들이 분명히 저기로 나갔는데 저기로 오겠지. 하면서 아버지가 언제 올까? 잠깐 일하시다가 빨리 다시 와가지고 언제 올까? 밤에 올까? 아침에 올까? 낮에 올까?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그렇게 빨리 뛰어나갔어야 했을까요? 채통 없이. 좀 기다렸다가 반성하는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 왔냐? 어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막 뛰어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요, 불효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아들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의 재산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할당이 돼요. 그런데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 나에게 할당된 재산을 주십시오 한 거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저에게 그 돈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풍토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약에 들어오는데 주인 아들이 먼저 주인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식별했으면 어땠을까요? 저 어느 집 아들내미네. 저거 저렇게 했지. 야, 돌 들어 해가지고 돌로 막 쳐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 다른 마을 주민들이 보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건들지 마라. 이미 이 아들은 나로부터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것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아들은 이 사람은 나의 아들로 맞았다. 종들아, 봤냐? 이거 얘 그렇게 나에게 잘못하고 나갔지만 나는 얘를 이미 용서를 했고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재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의 육체의 아버지와는 달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기다리시고 너희를 넉넉히 품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 방황이 크던 작던 혹시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퍼서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뛰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꽉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망가진 삶, 그 누구도 이 망가진 삶을 회복하기 어려워, 회복할 수 없어, 그 누가 와도 이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삶을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끝이 없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순복하며 그 사랑에 항복하며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